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난히 교육열이 아주 높은 민족입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배운 지식인들을 존경하는 유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 날이면 온 나라가 뉴스에 곳곳에 대학 입학 시험에 집중합니다. 국가적인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적인 행사처럼 온 국민들이 그 대학 입학 시험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아침부터 뉴스에는 입학시험 소식이 나오고 시험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는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대학 입학시험 날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교 정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면에서 입학시험을 치는 아이들보다 더 애가 탑니다. 시험을 치는 내 아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지극정서로 간절히 그 문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시험 치러 들어가는 아침부터 정문에 함께 아이를 들여보내고 난 뒤에 하루 종일 그 추운 날씨에도 아이가 다시 시험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정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서 있는 어머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수험생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시험을 잘 치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 열매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찾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외에 또 다른 열매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른 길들을 다 놔두시고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고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혼혈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이스라엘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으로 치면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어기고 태어난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아무리 가까운 지름길이라도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땅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땅 우물 곁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무도 더워서 우물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은 그 더운 낮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는 이 젊은 유대인 예수를 만나면서 그와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그냥 그 자리에 다 내팽겨 쳐버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피곤해 지쳐있는 예수님 앞에 먹을 걸 구해와서 내밉니다.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음식을 좀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처음 읽은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와서 드시라고 내미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34절의 말씀, 내 양식은,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양식은 먹을거리,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 음식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육신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삶을 지탱하는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먹을 양식, 음식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내 육신의 몸을 지탱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영혼 추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35절 볼까요?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 역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이제 너희가 계속 이어서 담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했던 일을 해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결국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날마다 흩어지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영적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열매,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영혼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는 밭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우기여서 농사를 짓는 농번기였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건조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한참 지어야 하고, 여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상 10월쯤이 되면, 10월 달이 되면 보리를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고 그 이듬해 봄 4월에 보리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요즘에 우리 날짜로 하면 12월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씨를 뿌린 보리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한참 밭에 푸른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12월 말이니까 4월쯤 보리를 수확하니까 아직까지 추수하려면 4개월이나 남아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밭이 푸른 보리로 그렇게 파랗게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때에, 아직도 추수하려면 4개월이나 남아있는 바로 그때에 푸르른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밭의 보리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4달이나 지나야 한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보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쳐다볼 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그 외모와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배운 것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떠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람 젊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가진 것도 많고 아이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하나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람들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살고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걸 누리며 살아도 믿지 않으면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중한 영혼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제 영적인 눈을 닫고 있지 말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외양과 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두워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상황들을, 문제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또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 추수의 일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영적인 눈으로 사마리아 땅을 바라봐라. 얘들아, 바라보라. 얼마나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추수할 때라고 한다. 그러시면서 36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 추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은 이미 싹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품삯은 추수가 끝나야 받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는 주인에게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고 일이 많고 급하면, 일이 많고 바쁜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주인은 일하겠다는 사람 손에 먼저 품삯을 쥐어주고 내가 먼저 싹을 줄 테니까 좀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급하게 되면 일꾼들에게 먼저 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영혼 추수의 일은 너무나도 급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먼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급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언제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혼 추수의 일꾼들에게는 이미 싹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품삯을 이미 주고 급하게 이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이미 받은 품삯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적 보람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은데 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는 뭐 그렇게 아주 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그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마지막 순간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인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 중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실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의심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에 자기도 같이 죽을까 봐 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아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 전도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저들로 믿게 하시지 않으시면 저들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저들로 믿게 하실 때에 저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믿음 주시지 않으시면 성경에 읽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실 때에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일, 너는 다 이루고 왔느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고 세상에서 너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일 다 순종하고 이루고 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일,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윤택하게 사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세상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능력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